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좀 깁니다마는 이렇게 또 같이 봉독했습니다. 지난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디발은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모든 걸 맡겼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영적 무장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실제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냈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유혹할까 그래서 뭐 이성을 꼬시는 방법 그대를 내 품에 들키지 않고 바람 피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설명되어 나오고 그런 그 조회수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성적인 유혹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영적 간음인데 이것처럼 육체적으로 간음하게 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와는 달리 이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짓는 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다른 것은 뭐 거짓말하고 뭐 그래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몸 안에 짓는 죄 이것은 흔적을 남긴다 아주 큰 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적인 것은 아주 본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자고 뭐 그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지극히 자극적인 그런 면으로 봐서 아주 강렬한 유혹이 성적인 유혹인데 이런 그 강렬한 유혹 때문에 아주 본능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파기입니다. 관계. 계약 위반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평생 정절을 지키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앞에서 부부가 함께 계약을 잘 지키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거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약속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첫째로 신뢰성의 문제가 아주 깊은 것이지요. 이 배반했다고 하는 그런 계약 파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참 이 큰 죄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이런 그 부부간의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깊은 상처가 남게 되지요. 일시적으로 한번 일탈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평생 흔적으로 남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꾸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자기 배우자가 그런 그 관계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견디기가 쉬울까요?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깊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 뭐 그런 개 프로그램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근데 개 가운데에 입양 갔다가 파양되어 오는 그런 개들을 여러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참 파양되어 온 개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거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사랑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야, 개들도 그렇구나. 여러분 개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들도 입양 갔다가 파양되어 오게 될 때에 큰 상처를 갖게 되어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남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 대해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 10계명 가운데 한 가지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그 음란한 행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인륜적으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라틴어 가운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 장로신학대학교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라틴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뭐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온갖 유혹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될 때 그런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 코람데오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는데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될 때에 넉넉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볼 때에 맞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싸워 나가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등을 보이지 말아라. 모든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도 그렇고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는 개의 습성과도 같아서 뭐 이렇게 보다가 개가 이렇게 자기를 향해 공격할 마음이 있게 되면 등을 보이게 되면 얼른 달려듭니다. 여러분 멧돼지 사냥하는 걸 보게 되면 멧돼지가 이렇게 있는데 늘 개 뭐 몇 마리 달려들게 되는데 뒤쪽으로 가서 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멧돼지 사냥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역사에 있어서 등을 보이게 되면 물리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맞서 싸우게 되면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적 유혹 앞에서는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인 유혹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무장을 잘하면 이겨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유혹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던 사람이 중국인이지요. 근데 그 수상 소감 가운데에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웠는데, 인간은 참 선한 것이다.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나는 그것을, 인간의 선함을 믿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다. 인간이 선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성선설, 선악설, 성악설, 원래 인간은 선한 것이다. 성선설. 또 인간은 뭐 그때 악한 것, 성악설, 뭐 그런 논리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원죄설을 믿지요. 원래 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점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간이 그런 것인가? 참 인간의 깊은 죄성은 깊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잠재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가나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가,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세계를 넘어선 수준 높은 사람이 모여 살아야 그래도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자기 능력만큼 일하고, 능력 안 되면 할 수 없고, 능력만큼 일하고 같이 나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럴까요? 사회주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눌 때 같이 나눈다. 이런 사회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김정일 주석이 이렇게 있을 때, 옛날 그 최은희 씨,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거기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녹음한 것이 있죠. 그러면서 그 김정일 주석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참 재미가 없다. 집 주고 밥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무지 발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또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적당히 가지면 자기 능력껏 일해서 능력껏 가지면 될 것 같지만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고,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허헉거리며 살다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간에 이런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인간의 깊은 연약성을 이겨갈 수 없다고 하는 것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간은 어떤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아니면 자본주의건 간에 그 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깊은 연약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둘러두고 남겨두고 도망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유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No, 아니요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더라도, 설사 따라가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머무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앉지 아니하고, 설사 살아가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다고 해서 서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저 주지 않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을 봅니다. 날아가는 새가 많이 있는데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말아라. 머무르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새 집을 짓게 하지는 말아라, 그런 말이 있듯이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또 돈, 섹스, 파워, 이런 책을 썼는데, 그 흔히 보수주의자들이 죄를 짓는, 성적인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고 안 보는 척, 아이고 안 봐야지, 이러면서 그것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폭발하여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뭐 벌거벗은 여자들이 지나가거든, 안 보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아름답게 보고 머리에 머무르게 하지 말아라. 아이고 아름답구나, 그렇게 보고는 지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흔히 보수주의자들이 뒤에 가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바르게 살라고 뭐 난리법석 칩니다마는, 그러나 뒤에서는 이 성적으로 타락을 갖고 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옛날에 그 부흥 강사 얘기도 그렇고, 이번에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리버트 대학의 총장 같은 경우도 아유 뭐 학생들에게 아주 깨끗하게 살고, 또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 술병 들고는 나타나고, 거기에 웬 낯선 벌거벗은 여인과 함께 있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나오면서 아주 많은 비난을 받게 됐죠. 뭐 물러서게 됐던가 뭐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마음에 담아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스님의 이야기 가운데 노 스님과 그리고 젊은 제자가 이렇게 먼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조그만 냇가를 건너게 되었는데 젊은 제자 앞에 누가 나타났냐면 아주 이쁜 여자가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너야 될 텐데 건너지 못하니까 이 업어서 건너야 될 처지가 되었는데, 이 젊은 제자가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여인을 울러매야 될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노 스승이 그 여인을 얻고는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참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는데 가면서 젊은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그때 어떠했나요? 그렇게 묻지요. 그때 스님이 그렇게 스승되는 스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미 이 노 스승은 그런 생각이 이미 없습니다. 그때 그거로 다 끝냈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또 연예인의 과거 이야기, 또 판검사의 추행, 이런 보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할 터인데 그 과거로 인해서 흠이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로 말미암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삶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런 추한 과거가 있다고 하면 깊은 영적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면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보다도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린 진보가 없습니다. 거기 얽매여서 꼼짝달싹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깊은 흔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를 싸움의 짐으로 말미암아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것을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여기지 아니하고 차라리 감옥에 가면 갔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으나 부끄러운 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단호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해서 거듭나는 삶, 새로운 축복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첨부하자고 하면 간증할 때 이런 그 성적인 간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쉬운 것이 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만큼 죄성이 깊다고 하는 것이고 깊은 상처, 아주 그 자극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 안에 또 일어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